찬송가 205장 한 장 찬양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죄송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맞아 들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오래 주신 언약 정말로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또 영적 전쟁하는 영적인 의사로 또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재앙 막는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237의 사단의 세계화되어 있는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하나님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기도와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말씀.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또 올해 원담 말씀에서 받은 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이 사탄의 것을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계화를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에 지금 많은 것들을 장악했고 이미 무너뜨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인데,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복음화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이것을 가진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는데 앞에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권세, 땅으로는 이 흑암 세력을 장악할 수 있는 권세,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축복이 언제 임하냐? 복음화 집중, 바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가 복음화 집중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전도자라는 것은 영적 상태에 응답받은 사람을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 상태에 응답받은 사람,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과 증거가 따라오는 것이죠. 자, 오늘 기도와 치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는 이제 병의 이 질병의 종류를 좀 우리가 본다면요. 질병의 종류는 이게 육체의 병이 있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요즘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불치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의학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병,
이제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이 마음과 생각에 파고 들어오는 이 사탄이 주는 12가지, 이거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영혼과 잠재의식과 무의식, 영혼의 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질병의 종류를 아는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이제 보는데 이거의 근본이 되는 영적인 병, 이 부분을 이제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치유 미션홈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일반적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거든요. 특별 은혜는 복음입니다. 말씀이죠. 일반 은혜는 자연계에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해서 치유를 할 때 온전한 치유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병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병원 전도를 해보면은 병원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우울증 걸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사실은 그 전부터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이면서 생각과 마음을 보면은 완전히 이런 흑암에 잡혀 있는 생각, 병이 빨리 나을 수가 없는, 아무리 의학적으로 처방을 해줘도 이 사람 자체가 너무 생각이 어둡고 하니까요. 제가 한일병원이라는 곳에서 전도 캠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간호사가 아이를 낳았는데 간호사가 8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간호사가 어떻게 자살했냐면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가 낳은 아이를 들고 뛰어내렸다니까, 투신을 했어요. 근데 아이는 근데 어떻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무서운 병이죠. 그만큼 이게 사단이 요걸 가지고 이 영혼과 육체 요거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치유는 결국에는 영혼의 병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마음과 육신, 요거를 뭘로 치유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고난에 의하여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나니.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또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질병에 속해 있든 간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서 그 사람의 오랫동안 묶여있는 이 흑암, 암 중에 가장 무서운 흑암, 그죠? 그 박상혜 장로님께서 얘기하셨죠. 뭐 췌장암도 무섭고 뭐 무슨 암도 무섭지만은 최고 무서운 암 중의 암은 흑암이다. 그 흑암으로 인해서 모든 암이 오게 된 것이다. 모든 암의 근원은 흑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정신병, 영혼의 병. 이것은 이 영혼의 병은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에 악령의 활동이 굉장히 많죠. 100% 악령의 활동이라고 하면은 베리아에서 얘기하는 귀신론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락방이 요 부분에서 사실은 그 귀신론에 뭐 질병 다 걸리면은 질병 걸렸으니까 무조건 귀신 들린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마음의 병을 통해서 분명히 요거를 이용해서 흑암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마음에 이런 질병이 있는 아이들 또 선생님들 보면은요, 반드시 이 부분에 흑암 세력한테 장악된 부분이 거의 90에서 100%더라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 사마리아 성이죠.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또 뭐 간질하는 자, 온갖 질병. 한마디로 어떤 병이냐면은 오래된 병이고 이 사람의 운명이 된 병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마귀에게 눌린 자들. 예. 근데 이 질병이 왜 무섭냐면은 이게 가정과 후대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 여기 우리 교회 베스토피아 이쪽에 있는 그 가정도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이 정신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남편분도 그렇고 그 자녀도 그렇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분이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부분에 계속 사단이 틈을 주는 환경과 조건이 딱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치유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유하냐면요, 복음의 말씀 그때 주면은 일시적으로 치유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삶과 그 다음에 의학적인 부분, 요게 지속이 돼야 되겠죠.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237에서도 치유 시스템을 사실상 지금 준비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이 사람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로 인한 죄입니까? 아니다. 그 사람의 죄도,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굉장한 영성을 주시기 위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주신 질병도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이 바울에게 주신 질병 아닙니까? 네.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볼 정도로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데 바울에게는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안질 또는 간질, 발작하는 질병이요. 그게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준, 이것이 너의 은혜다. 이것이 너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저에게 축복입니까? 사역하는데 얼마나 지정이 되는데요. 축복이래요. 왜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함이라.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저는 이번 주일 설교 토요일 날 너무 무리하게 일해가지고 설교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른 날보다 주회소가 높아요. 메시지도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송희 사모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더 낫다고. 그러니까 내가 막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사실은 그 연약함 때문에 바울이 어찌 보면은 자기 스스로의 그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근데 그 한계를 깨는 게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질병이 오는 시기와 이유. 자, 이 질병의 시작은 언제 되냐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 땅이 저주받았다.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 사실은 이때 에덴 동산에 존재하지 않았던 해충, 막 바이러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나오고 이때부터 변이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요즘 뭐 코로나도 막 영국발 뭐 변이가 막 생겼다 그러는데 하나님 떠나고 나서요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뭐가 돼요? 비정상. 자연계에도 영적 세계, 인간의 영적 세계에 문제가 와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 그러니까 어디에도 문제가 와요? 자연계상에도 문제가 와요. 건강에도 문제가 옵니다. 모든 것에 문제가 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땅이 저주받으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처럼 이 완전히 귀신 역사로 인해 오게 되는 병, 불치병, 완전히 운명이 되어버린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질병에 빠지게 됐죠. 이 원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있고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질병이 있고, 이건 우상 숭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자, 먼저 어떻게 치료하냐? 영적인 병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영적인 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 기도하면 믿음을 소유하면 저절로 떠나간다. 그죠? 사도행전 3장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이 사람의 생각의 틀, 오래된 운명 속에 묶여 있었던 생각, 영적 문제, 그게 단번에 무너진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였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마르니라. 근데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랬습니다. 내가 병 낫기 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 질병이 있지만은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또 사복음서에 보면은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가 하여 항상 살펴보시죠. 그래서 이 영적인 병은 뭡니까? 구원받아야 돼. 영접이죠,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병은 특히 흑암에 잡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흑암 꺾는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이 사람의 주인, 어떤 주인? 삶의 주인, 생각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요거를 바꿔주는 게 영적인 병 치유하는 것이죠. 자, 마음의 병. 마음의 병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사실은 생각에 속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마음의 병은 결국 뭡니까? 내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단은 한마디로 이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마음의 빈틈. 말씀이 없을 때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대적마귀를 깨뜨리기 위해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계속 복음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멘탈 환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아요. 피해의식. 그리고 절대 자기 문제는 안 보이고 남한테 내가 피해받은 거 요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이 그 상처 속에 파고든 거예요. 빈틈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치유하면서 이 사람이 그 부분이 감사가 나오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치유의 증인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육체의 병 있습니다.
육체의 병은 단순한 육체의 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으로 인한 육체의 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씀과 기도, 계속 요거를 지속하면서 여기다가 음식, 그리고 약, 그리고 운동, 요 부분을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저희 교회 치유 미션홈에서 말씀과 기도 요거 지속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그리고 운동. 우리 월요일 날 치유 미션홈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불신앙의 얘기 하지 말 것. 어떤 문제 가졌건 간에 불신앙 얘기하지 마라. 특히 마음의 병 있는 사람 불신앙 얘기하면 안 돼요. 굉장히 그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결국 담기잖아요. 마음속에. 자꾸 담긴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란, 내 마음이란 그 그릇에. 요것이 담기는 게 결국 응답이기 때문에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도록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치유되는 이유. 자,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치유가 가능하냐?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것이 해결되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간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자, 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됩니까? 병의 근원자가 떠나기 때문이다. 병의 근원. 혈로의 근원이 마르니라 한 것처럼요. 자, 병의 근원지는 뭡니까? 죄의 문제죠. 그리고 계속 이런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에 오래된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영적 문제, 이 부분을 치유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저는 제가 아플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성경 구절 굉장히 많이 읽으셨어요. 보혈 찬양 많이 불러주시고, 병든 자 있으면 보혈 찬양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보혈 찬양 많이 부르시면서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치유에 관한 이런 성경 구절들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딱. 자, 그래서 결국 각인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걸 통해서 결국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이 능력을 이미 주셨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 자, 이 치유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 원단 메시지도 받았죠. 치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육신 치유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치유, 특별히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먼저는 우리 개인이 먼저 힘을 얻고, 그러면서 올바른 치유, 육신, 마음, 영혼, 이 부분을 바르게 말씀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 또 건강,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인도받아서 온전한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치유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흑암 꺾는 권세, 치유할 수 있는 권세, 답을 주는 권세,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삼중직의 권세와 축복 다 주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이 병의 원인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르게 진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진단한 문제를 바르게 보는 가운데 복음과 또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육신적으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근본적인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그 치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4차 산업으로 인하게 된 모든 영적 재앙과 질병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